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 제목하고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아요. 다른 찬양인가요? 아니 신경을 안 쓰셨어요? 찬양할 때에 그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장악이 뜨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시고 하면서 찬양대 오늘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찬양대가 대신할 뿐이지 여러분도 같이 그 찬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대는 찬양되고 나는 나무가 되면 안 되고 기도, 장로님 기도나 찬양대 찬양이나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 신부된 우리들과 만나서 혼인잔치를 만든다.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더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하면은 신부가 주인공 아닙니까? 요즘에는 신랑이 주인공입니까? 어쨌든 그 결혼식의 꽃은 신부입니다. 물론 혼인잔치 우리의 마지막 날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가 우리로서는 별로 한계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결혼식의 그 꽃처럼 신부처럼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로 정결하게 그렇게 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산 자들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의 선물로 주시면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 혼인잔치 앞에 부는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어린 양 혼인잔치. 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 영광된 빛나는 그 옷을 의의 옷을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우리도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영광되고 복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혼인을 하기 전입니다. 말하자면 정혼 기간입니다. 지금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은 정혼을 한 신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기간과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정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부 예비 신부된 그 마음으로 신랑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남편이 외국에 나갔는데 남편이 언제 귀국할지 어떻게 귀국할지 어떤 비행기 타고 올지 혹은 배로 올지 어떻게 올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은 그 부인은 잘못된다거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갔던 신랑이 그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더 큰일이겠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라면은 신랑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밤낮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인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은 그 신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차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날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될 터인데 그 옷을 더럽히지는 말아라. 너가 자기 위해서 준 건 아닌데 그 마지막 날 영광된 피나는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게 할 터인데 그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할 터인데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된 신부로서 신부가 정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다면 오늘 14절 말씀도 우리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응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랬어요. 인생의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성공을 우리가 양보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 신부의 삶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프랑스 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그 지위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이 그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준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 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너 디모데는 세상적인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너 지위와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그 오블리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 의미는 뭔가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때에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남다른 의무와 책임을 또 그렇게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피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앞에 10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부터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약시대 때의 아가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망한 사람들입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믿음과 삶이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도 보시면은 여러분 17절 말씀 또 같이 보십시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을 가진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될 건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집착, 거기에서 그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걸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장래에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저 천국에 보물을 쌓는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생활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에는 항상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뭔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만문입니다. 뭡니까? 물질의 신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다음에는 뭔가면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피할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취할 것은 뭔가? 그걸 11절 말씀에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요. 내 생각과 이익과 삶의 기준과 그것들이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의를 쫓는 자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옳은 것을 택하고 세상이 아닌 사람 말이 아닌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따릅니까? 경건 따라합시다. 경건. 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온전한 너희들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주님의 마음,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인격에 그것이 배어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또 무엇입니까? 믿음. 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따른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따라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버리고 뭘 쳐야 되느냐?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의와 또 뭐예요? 경건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따르라.
믿음을 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믿음의 안목을 떠서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쫓아 살아라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뭘 따라 살합니까? 사랑.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가 따라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무엇이 있어요? 인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뭔가면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려운 것이지만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 안에서의 인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인내를 통해서 주신 믿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그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에요? 온유를 따라요. 온유는 뭔가 주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가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품이 바로 뭔가 온유한 것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온유한 것이에요. 어디서나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요즘 말하자면 소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차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 마음을 열고 스포츠같이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물론 싸운다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가 왜? 약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늘 흔드는 것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의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계속적인 전투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어진 영역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취하고 이걸 버려라 말씀했는데 베드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언제가 예수님 오시겠지 하고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취할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넉넉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취해야 할 행동이 뭔가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기도 생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며 모든 일들을 기도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서 주의를 하게 될 때에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또 각양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청지기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인의 제사를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잘 맡아서 감당했는가, 그걸 주인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물질도 지식도 자녀 건강 은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혜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악하고 미련한 자가 있다,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방탕하고 무질서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게 되니까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며 아집에 사로잡히고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종말이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삶의 긴박성과 절박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간과 몸과 재물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면서 맡겨진 일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재림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구의 얘기가, 소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어떤 겁니까?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어떤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도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분명한 현실로, 요즘 말하면 팩트냐, 실화냐, 그런데 실화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그동안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 살았는가? 그런 자세로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무디는, D.L. 무디 목사님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를 살았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돌아온 소녀가 엄마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라는데 그게 맞아요. 그 엄마가 귀여운 딸을 보면서 맞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녀는 엄마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 갔다 오시고 또 금년에도 유럽에 갔다 오셨는데 다른 나라 가실 때마다 여행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세요? 좀 당황스럽겠죠.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던 모양이지.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 마지막 여행에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려 하거나 재림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 나고 먼 나라 얘기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져 있도록 하면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기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그분 만나기가 두려워집니까? 로마서 1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합니다. 나의 부인의 믿음에 따라서, 나의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한 대로, 준비한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설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일은, 자기의 믿음은, 자기의 행한 것은 자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얘기한다? 의의 면류관,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지금 예비 두셨다. 주께서 의의 면류관 예비하고 계시다가 그날에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이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날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면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12지파 온 세상을 다 심판하는 그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된 나라예요. 복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편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 맞이할 터인데,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며 최후의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